너무 좋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말로 그럽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럽시다. 신일교회는 센스도 만점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럽시다. 이 땅에, 이곳에 우리 신일교회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멋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이 있어서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 실은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5시 20분부터 모인 줄 몰랐습니다. 전 저 청지기 학교 6시 30분이라고 해서 6시 30분에 모이는 줄 알았거든요. 5시 20분부터 앞으로도 2월 20 은혜의 시간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청지기 학교 다음 주 한다니까 아멘이 없더라고요. 청지기 학교 다음 주에도 합니까? 늘 언제나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 승리교회, 특별히 청지기 학교에 함께 해주신 우리 청지기님들 더더욱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포스코에 입사했다가 한 2달 다니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KBS 사랑의 소리 방송이라는 곳에서 장애인 방송인데 거기서 한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지 않겠냐 해서 기독교 매체에 왔습니다. 근데 기독교 매체에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사직서를 썼습니다. 총회를 갔더니 거룩한 송총회인 줄 알았는데 못 볼 거, 안 들을 거, 몰라도 될 거 너무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그런 어떤 기억들만 있었는데 교단이 무려 300개가 넘더라고요. 전 장로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있으면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너무 시험이 들어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사직서를 썼더니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김 집사, 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왜 사직서를 쓰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 보지 마, 권사 보지 마, 사람 보지 마. 사람. 목사인 나도 보지 마. 나도 물질 좋아하고 나도 명예 좋아하고 다 좋아한다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만 바라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만.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그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목사님들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해서 금요일, 토요일 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교회를 다녔는데 한 2,000여 교회를 다녔어요. 러시아로,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일본으로, 해외도 많이 다녔지만, 선교사님도 많이 다녔지만 2,000여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가 희망이더라고요. 진짜 좋은 목사님, 진짜 멋진 장로님, 진짜 기도하는 권사님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신일교회 청지기 학교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처럼요. 그만큼 교회가 희망이라는 걸 제가 보고서 교단 세미나에 가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 오늘 신일교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여 개를 다니면서 받은 은혜를 이 시간에 좀 나눠볼까 합니다. 농촌교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됩니다. 상가교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됩니다. 개척교회 된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개척교회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 너무 힘드셨잖아요. 코로나 때도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꿈과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안동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이 안동 현내리에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 농촌교회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합병한다고 합니다. 합병. 그래서 고향이 안동이라서 노예의 이야기를 해서 이 교회를 제가 한번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교회를 맡아서 합니다. 다들 노예에서도 안 되는데 김 목사 그지 고생하지 말고 이 두 교회 합병하면 되는데 굳이 뭐 고생하려고 제 고향이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합병을 안 하고 그 안동 현내에 있는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8명밖에 없습니다. 지역은 한 150호 가구가 되는데, 그리고 자녀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어른들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안 된다고 다 떠났는데 이 목사님도 왔는데 안 될 거잖아요. 8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분은 좀 다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모내기 하면 같이 모내기 해주고, 정자 밑에서 막걸리 따라 드시면 옆에서 막걸리도 따라 드리고, 담배를 피면 담배불도 비춰주고, 제사를 지내면 옆에 가서 제사도 같이 이렇게 지켜봐 주고, 이렇게 그들의 삶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죠. 김 목사, 다들 앞서간 목사님들은 다들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하는데 김 목사는 이상하다. 와가지고 담배불도 붙여주고 술도 따라주고 제사 우상도 숭배하지 마라 그러는데 와가지고 같이 제사 지내는데 지켜봐주고, 김 목사 이상해. 이상한 목사 아니야? 근데 이 목사님은 여전히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새벽에 아프시면 응급실도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 대소사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이 되고, 마을회관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장 아닌 이장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어르신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김 목사, 기독교도 제사 지낸다며 한번 제사 한번 지내봐.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분은 어떻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축도를 하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야, 기독교 제사 너무 멋지네.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김 목사 너무너무 좋다. 내일 모레 명절이잖아요. 도시로 간 자녀들이 내려와 가지고 야야야, 목사님이 내 아프셨을 때 응급실 모시고 갔다.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 그래서 과일도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고, 어떤 아들이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면서 양주도 갖다 주고 그 정도로 교회가 계속해서 그 어르신들과 삶을 살다 보니까 150가구 중에 무려 148가구가 교회를 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분들이 술을 끊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담배를 끊지는 못했지만, 그분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한 분의 목사님이 그 지역을 변화시킨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느냐, 우린 계속 지금도 누군가에게 하지 마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 그들과 함께
웃고 삶을 함께 나눠주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지기 학교에 있는 우리 신일교회 청지기님들은 그런 분들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소개할까 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신학교를 가고 서울에서 교육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결혼을 하고 서울에서 자녀들을 낳고 서울에서 애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성도 중에 암 환자가 있어서 암센터 병원에 신방하러 갑니다. 신방하러 갔는데 길이 밀려서 1시간 반을 달려갔다고 합니다. 서울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10여 분 이렇게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하필 퇴근 시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또 1시간 반을 길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든지 보내주세요. 어느 곳으로든지 보내주세요. 그럼 거기 가서 영혼 구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면 이게 기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은혜로 드리는 건데 응답이 바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아마 청지기님들도 계속 기도하고 하시겠지만 응답이 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 기도를 기쁘게 은혜롭게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게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임지가 나옵니다. 임지가. 부교육자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 기도를 했는데 임지가 나옵니다. 어디요? 광양. 광양이 어딘 줄 아세요? 그렇죠? 전라남도 땅끝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광양이 나옵니다. 광양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에서 결혼해서,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서울에서 모든 자녀들도 키우고 있는데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수도권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사모님이랑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수도권으로. 광양 가기가 싫어서. 그런데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이 오더랍니다. 어디로든지 간다며, 어느 곳으로든지 보내달라며, 주여, 수도권으로 어디로든지 간다며,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지가 광양 거기가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랑 계속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과 응답과 서원 기도에 의해서 광양으로 갑니다. 첫 목회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일교회처럼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소통이 되고 호흡이 되면 이 목사님도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 전혀 반응이 없더랍니다. 교회는 예쁘게 지어졌는데 한 80여 명 앉아 있는데 이게 안 되더랍니다. 그 다음 주도 말씀을 계속 전해요. 우리 신일교회 청지기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호흡이 되고 소통이 되니까. 오늘 아침처럼 새벽 제단을 쌓고 사모님이 교회 앞에 슈퍼에 가서 오늘 아침은 두부 한 모 사서 그냥 대충 아침 먹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슈퍼를 갑니다. 사모님이 가서 두부 한 모 사가지고 슈퍼 주인 앞에 딱 서는데
슈퍼 주인이요, 처음 왔다고 너무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와 하면서 너무 반겨주는데 교회에서도 안 반겨주는데 슈퍼 주인이 반겨주니까 얼마나 사모님이 기쁘던지 이 슈퍼 주인을 우리 교회로 전도하면 좋겠다. 이런 슈퍼 주인 한 분만 있으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엄청나게 밝고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슈퍼 주인하고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슈퍼 주인이 성경을 본 거예요. 사모님의 성경을 보면서 교회 다니세요? 교회. 그 사모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교회 나갑니다 했더니 이 슈퍼 주인이 저 새로 이사 왔으니까 내가 알려줄게요. 요 앞에 교회, 요 앞에 교회. 그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니까 절대 가지 마세요. 그 교회 사모인데. 왜요? 이야기를 해주는데 목사님 아셨어요? 다음 주 청지기 학교 나오실 거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작아가지고 100명 모일 때 열심히 전도해서 200명이 되고 열심히 전도해서 300명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예쁘게 성전을 지었답니다. 근데 성전을 지었는데 늘 언제나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에. 근데 이 교회 안에 시험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얼마 냈다며? 너 얼마 헌신했냐? 이 헌신한 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칼부림이 난 거예요. 광양에서. 이 광양이란 조그만 도시에 얼마나 소문이 났겠습니까? 인터넷도 있고 소셜미디어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냥 방송 나가고 장난이 아닐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 다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기는 저기 편, 여기는 여기 편, 이쪽은 이쪽 편, 저쪽은 저쪽 편, 다 이렇게 편이 나눠진. 그것도 싫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80여 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분들의 마음 속에는 이 갈등과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은혜를 줘도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은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 한 명이 딱 들어오더랍니다. 여인. 배부른 여인. 배 나온 여인 말고요. 배부른 여인. 산모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목사님은 그 자녀도 있고 하고 해서 애를 양육을 시켜봤잖아요. 그래서 그 산모인 그 성도한테 좋은 글들을 찾아가지고 매주 줬다고 합니다. 매주 줬는데 이 산모가 그것을 계속 주위 산모들한테 나눠줬나 봐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산모가 목사님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나눠준 이 자료가 산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더 이쁘게 만들어서 줄 테니까 복사해서 나눠주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눠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도들 앞에 딱 있는데 성도님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숙제 하나만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여러분들 전도하란 말 안 할게요. 배부른 여인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소만 알아오라는 거예요. 주소만. 배 나온 여인 말고요. 산모.
배부른 여인이 어디에 그래서 그 산모한테 계속해서 동일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료를, 좋은 것들을.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한 6월 8일 정도 산모학교를 한번 토요일 날 해봐야겠다. 토요일 날. 그래서 산모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광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산부인과 병원 원장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오셔서 강연 한번 해주십시오. 그 원장님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안 오죠. 왜 안 오죠? 교회 같지 않은 교회니까. 하지만 목사님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러이런 취지로 이렇게 하니 산모한테 꼭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원장님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왜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니까. 하지만 목사님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죠. 정중하게 원장님 꼭 좀 와주셔서 이 산모학교에 좋은 말씀 좀 산모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안 오죠. 교회 같지 않은 교회니까. 이 시대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쩜 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어떻게 한국 사회에 이 땅의 청년들에게 이 땅의 이웃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청지기의 삶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로 끝난다고 들었거든요. 다음 주 청지기 아니야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청지기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여기 청지기님들의 이미지에서부터 전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포기 안 하고 이야기합니다. 꼭 좀 와주십시오.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그만큼 교회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병원을 갑니다. 꼭 좀 와주셔서 귀한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다른 병원 갑니다.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또 다른 병원 갑니다.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왜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목사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꿈이 있으니까요. 비전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꼭 6월 8일 날 우리 특별 예수 초청잔치를 해. 이날 꼭 와라 너. 그러면 그분들 대부분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날 약속이 있는데 병원을 갑니다. 원장님 6월 8일 날 꼭 좀 와주십시오. 6월 8일 제가 약속이 있어서 어렵겠는데요.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날 약속이 있다고. 하지만 목사님에게는 약속이 있어서 그날 못 온다는 말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겁니다. 못 온다가 아니라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6월 8일이 안 되면 그 다음 주 6월 15일 어떻습니까? 이분은 정중하게 거절한 거잖아요. 6월 15일 하니까 이분도 당황한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요? 목사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어떻습니까? 이거 아닌데? 원장, 약속이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원장님. 6월 29일 어떻습니까? 약속이 있는데? 목사님 포기 못 하잖아요. 그 다음 주. 이 원장님 어떻게 된다고요?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왜냐면 약속이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정중하게 거절했을 뿐인데 목사님이 그걸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음 주 하면서 이분이 약속이 없는 날 옵니다. 무슨 날 온다고요? 약속이 없는 날. 6월 8일 날. 왜? 원래 약속 없었거든요. 약속이 없었는데 우리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뭐 계속 전도지 나누다 보면 뭐 약속 있다 뭐 왔다 하는데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수요일 주일, 수요일 주일, 수요일 주일, 수요일 주일. 무려 봄 가을로 봄에 8번, 가을에 8번, 8번 예수 전도 초청 잔치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걸릴 거 아니에요. 6월 8일 진짜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결혼식이 있을 수 있고 무슨 대소사의 큰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6월 8일은 우리 교회가 전한 예수 전도 초청 날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약속이 있어서 못 옵니다. 하지만 이 8번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어떻다고요?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6월 8일 날 옵니다. 문을 딱 열면서 생각합니다. 그래, 대충 1시간만 때우고 가야지. 근데 딱 문을 여는데 배부른 여인 15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산모들이 진짜 모여서 뭔가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없잖아요. 다 혼자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소식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뭐월 뭐일 날 맛있는 것도 해놓는다지, 유명 산부인과 의사가 와서 강의도 해준다 그러지, 교회에서 선물도 준다 그러지. 그러니까 다 모였는데 15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김 간호사, 여기 신일교회로 선물 150세트 빨리 가져와. 왜냐 그러면 내 잠재 고객 150명이 앉아있거든. 이분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0명을 내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고, 얘네들이 태어나면 주사도 맞아야 되고, 뭐 소아과 이렇게 하면 뭐 이사만 안 가면 10년 뭐 우리 병원에 올 수 있는 그런 가족들, 이 150명이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잠재 고객 150명이. 그래서 대충 강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강연한다고요? 잘, 은혜롭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죠? 선물 150세트 도착할 때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150분 산모들도 좋아하지만 본인도 이제 은혜도 받고 한 거예요. 여기 반응이 오니까. 그리고 나서 선물 150세트를 다 나눠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산모학교 12주는 해야 됩니다. 최소 8주는 해야 됩니다. 제가 간식 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5주 동안 내 고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풍 몇 명요? 150명. 몇 명이 됐죠? 300명. 다 독자가 아니잖아요. 오빠도 있을 수도 있고, 언니도 있을 수도 있고, 누나도 있을 수도 있고, 형이 있을 수도 있고,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자매도 있을 수도 있고, 쌍둥이도 있을 수도 있고, 삼형제, 사형제, 오형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도 있잖아요. 이 교회가 몇 명이 됐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순풍 몇 명요? 무려 3,000명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산이라는 게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CBS가 출산 돌봄 캠페인,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애가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땅에.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모든 산모가 그 교회를 출석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그 분들이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10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3천 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하나 짓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교육관 짓고 선교관 짓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아무런 것도 문제가 될 게 없더라고요. 우리 청지기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에피소드로 첫 번째 병원 원장이 왔답니다. 자기 이제 시간이 있다고. 진짜 중요합니다.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청지기님들이 가장 필요한 2024년 1월 그런 역할들을 멋지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끝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으로 옵니다. 7년 동안 아르헨티나 선교사를 하다가 앞서 말한 교회 이름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광양 대광교회 신정 목사님이십니다. 세 번째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안식년차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부산에서 그 파트타임으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부산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기도 모임을 열심히 하는데 청년들 한번 부산의 청년들이 금요 철야를 들여서 새벽까지 들여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새벽까지 부산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김치찌개 먹다가 누가 기도팀장 해보시겠어요 하다가 그 선교사님들은 순종을 잘하잖아요. 순종하면서 그럼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부산 청년 기도팀장이 됩니다. 기도팀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집회할 장소를 찾아봅니다. 대학교 강당도 찾아보고 체육관도 찾아보고 했는데 2,000명, 3,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부산에 백스코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로 말하면 코엑스. 거기 갔더니 국제 컨벤션 센터 12,000석이 있는 겁니다. 12,000석. 야, 이 12,000석 여기서 부산 청년들과 기도 모임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그 장소를 계약하고 그 다음 기도 모임에 옵니다. 기도 모임에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유 목사님 어떻게 그 장소 알아봤습니까?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어디로 하셨습니까? 네, 부산 백스코 국제 컨벤션 센터 12,000석 예약했습니다. 예? 어디를 하셨다고요? 네, 부산 국제 컨벤션 센터 12,000석 예약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어디를 하셨다고요? 네, 부산 국제 컨벤션 센터 12,000석 예약했습니다. 당장 취소하세요. 아니, 세상 물정을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당장 취소하세요. 왜요? 취소하세요. 진짜 아무리 선교사님 진짜 어떻게 저렇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취소하세요. 아니 왜요? 부산의 인구가 400만 명, 부산의 기독교인이 5% 20만 명, 부산의 청년들, 그 청년들 12,000명 모이는 거 이거 작지 않습니까? 됐어요 취소하세요. 아니 왜요? 그동안 부산에서 청년 기도 모임을 했는데 200명도 안 모였답니다. 200명도 안 모였는데 12,000석을 빌려놨으니 이거 당장이 취소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아니 왜요? 이렇게 많은 인구인데 이 12,000석 이거 할 수 있어? 취소하세요. 아니 이 선교사님 마음에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오기가.
오기가 생겨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12,000석 채우겠습니다. 오기가 생겨서. 근데 우리 청지기님들은 오기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끝에 가서 회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해야 되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따 마무리에 인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하는데 6월 8일 금요일 행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거기 집행부죠? 행사 당장 취소하시던가 어떻게 좀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막 집행부가 갔더니 몇 명이 모였다고요? 15,000명이 모여있더랍니다. 200명도 안 모였는데 15,000명이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12,000명만 들어가고 3,000명은 밖에서 기도에 참여하고, 안에 12,000명 들어가고, 안에서 5명이 나오면 5명이 들어가고, 10명이 나오면 10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새벽까지 부산 청년들을 위해서 부산을 깨워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한 명도 안 나오고 한 명도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도 모임에 모두가 또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유임금 목사님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우와, 유목사 난 될 줄 알았네? 아니, 저 목사님이 자꾸 막 해서 나도 그랬지, 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아니야, 나도 될 줄 알았어. 근데 12,000석 계약하고 뭐 이런 게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무리 꿈이 있다 하더라도 물질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200명 모아가지고 그동안 행사를 했는데 12,000석 하려면 더군다나 부산 백스코 국제 컨벤션, 이게 물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날 15,000명이 모여서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무려 청년들이 1억 원을 모금했답니다. 10,000원씩만 해도. 그래서 그날 새벽에 다들 헌금해가지고 다 걸어서, 그래서 부산 택시기사들이 손님이 많구나 했는데 아무도 택시를 안 타서 이게 뭐야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청년들이, 우리 신일교회 청년들이 그런 청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재밌게 즐겁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 모여서 유 목사 너무, 우리 내년에 그 경비를 4천만 원인가 6천만 원 쓰고 4천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돈을 다 모아놓지 않고 또 선교하는 데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선교는 모아놓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결국 그 흘려보낸 것을 잊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도 모임을, 야, 유목사 우리 내년에는 어디서 해보지? 어디서 한다고요? 부산 월드컵 경기장. 부산 월드컵 경기장에 몇 명 모이는 줄 아십니까? 무려 10만 명이 모이는 경기장입니다. 10만 명에 모이는 경기장을 예약하고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물질도 이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봤거든요. 그래서 15,000명이 한 명만 데리고 오면 3만 명. 부산에서 자식들이 금요 철야를 한다고 외박을 한다라고 허락을 해준 그 부모님의 믿음을 보니까 그 3만 명에서 몇만 명이죠? 6만 명. 그리고 이분들이 친구들 한 명만 데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몇만 명입니까? 12만 명. 그 중에 절반, 6만 명.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야, 거기 뭐 행사한다면서 막 그냥 선물 준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합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인근 선교사님이 그 교회 월드컵 경기장을 빌리러 갑니다. 갔는데 하루 빌리는데, 그 당시에 하루 빌리는데 2천만 원이랍니다. 시설하고 해야 되니까, 이틀을 빌려야 되니까 4천만 원. 4천만 원, 그거 안 주고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 여기 비용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겠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이제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유임금 선교사님한테 갑자기 해운대에서 가장 유명한 곳 어디죠?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곳. 죄송합니다. 제가 시계를 보다 보니까 앞서갔나 봅니다.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곳.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어떻게 다 아시는지.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린 겁니다. 해운대가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대 구청에 가서 해운대를 빌리려고 합니다. 공무원한테 제가 6월 8일 날, 하루 앞당겨 볼까요? 6월 7일 날 해운대를 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빌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공무원이 어디를 빌려요? 해운대요. 이 공무원이 역사상 해운대를 빌리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빌려준 것도 없었고. 근데 이 공무원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갔는지 그치, 해운대 아무나 쓰는데 여름 성수기도 아니고 6월 달에 쓰세요. 그 대신 깨끗이만 하고 쓰세요. 그랬더니 유 목사님, 그거 6월 7일 날 써도 되는 거예요? 예, 쓰세요. 이런 부산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서울 사람,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다 해운대 마음대로 가죠.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다 해운대 그냥 마음대로 쓰잖아요. 쓰세요 그냥. 그 대신 깨끗이만 쓰라는 거예요. 깨끗이만.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냐고. 이분이 또 공무원이 빌리러 온 사람도 없고 빌려준 적도 없고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보니까 다 무료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의 마음에 공짜로 쓰세요. 예? 공짜로 쓰라고요? 공짜로요? 그래서 그럼 계약서를 쓰자고. 지금까지 빌리러 온 사람도 없고 빌려준 적도 없고 그냥 계약서 안 써도 된다고. 그래도 그날 누가 또 빌리러 오면 안 되니까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 모임에 문을 열고 딱 나옵니다.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다들 유 목사님한테 부산 월드컵 경기장 생각만 해도 뜨겁고 은혜롭고 벌써 그날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저 월드컵 경기장 계약 안 했는데요. 아니요. 그럼 내년에 집회 어디서 하려고요? 해운대요. 해운대요? 이 유인근 선교사님은 경상북도 내륙에 태어나서 서울로 신학교 와서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가가지고 해운대라는 곳을 가보지도 못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산에서 목회하고 부산에서 살았던 이 목사님들은 단 한 번도 해운대를 빌려볼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발상인 거죠, 역발상. 그러니까 제 옆에 누군가에게 뭔가 새로운 역발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니? 해야 됩니다. 유 목사, 그걸 빌려줘? 난 해운대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해운대를 빌릴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 그러면 빌리는데 비용은 공짜로 쓰랍니다. 네? 공짜로? 와. 그 다음부터 이 기도 모임에 부산을 주시옵소서, 해운대를 주시옵소서, 유임금 하면서 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배요한,
배요한, 서울을 주시옵소서, 중구를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시험이 꼭 들어옵니다. 환난. 시험이 꼭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한테 오죠? 그쵸, 은혜 받은 사람, 주인공.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은 누구죠? 나, 우리 자신, 우리 청지긴 모두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시험은 늘 언제나 옵니다.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오늘 유임금 선교사님이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에. 부산을 주시옵소서, 해운대를 주십시오. 막 뜨겁게 기도 모임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분이 해운대를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운대를 4개월 전에 6월 7일 날 행사를 한다고 치면은 4개월 전이니까 뭐 이때쯤 갔다고 치죠. 이때쯤 갔는데 얼마 전까지 얼마나 추웠어요. 눈 오고 진눈깨비가 부산 해운대에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운대를 딱 갔는데 비바람이 불고 모래가 젖어 있고, 이곳은 집회하기 좋은 장소입니까? 안 좋은 장소입니까? 안 좋은 장소죠.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으면 비바람이 와도 막아주고 의자도 다 돼 있고 음향 시설도 딱 멋지게 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진눈깨비가 내리고 추운 이 날의 해운대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누가 이런 곳에다 집회를 한다고 했어? 이런 곳에 무슨 집회를 한다고? 여기는 해수욕 가는 데지.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도 모임에 장소를 바꾸자라고 말하려고 딱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딱 유임금 선교사를 보더니 유임금 부산을 주시옵소서, 해운대를 주시옵소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배요한 부산을 서울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시옵소서 뭐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게 장소를 바꾸자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도 모임을 몇 주간 못 가면서 바꿔야 되는데, 장소를 바꿔야 하는데 나 때문에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잠을 잤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서 창세기 1장부터 쫙 거준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으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쫙 해주는데, 유목사 힘드냐?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해운대가 넓으면 얼마나 넓다고.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해운대 그 장소는 손에 티끌만큼도 못한 공간인데 왜 네가 되냐 안 되냐 울며 불며 왜 네가 시험 들어서 왜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왜 네가 힘들어하냐 이거예요. 내가 한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울며 불며 주님 용서하셔 주십시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제가 한 줄 알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십시오. 아까 오기로 했다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인도하고 다 준비한 그 모든 것이 회개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청지기님들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해운대를 다시 나갑니다. 해운대에 다시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또 어디선가 음성이 막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딱 떠서 보는데 저기서 청년 4-5명이 모여서 부산을 주시옵소서, 해운대를 주시옵소서. 눈을 또 이쪽을 떠서 보니까 10몇 명이 모여가지고 부산을 주시옵소서, 해운대를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15,000명에게 이게 전파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전파가 전해지니까, 꿈과 비전이 전해지니까 그 15,000명이 소문을 내서 해운대, 그 6월 7일이 오늘 그날까지 해운대에 모여서 여기저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 때 청지기는 일어날 수 있지만, 야, 안 돼. 누군가가 안 돼 하면 이 된다라고 했던 그 청지기의 마음에도 어느 한순간, 야, 안 될 것 같은데 저분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안 되는 분위기로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미지, 분위기,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인가. 15,000명이 소문에 소문을 대서 부산을, 해운대를,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문을 딱 유인근 선교사님이 그 다음 기도 모임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분위기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 유 목사 왜 그동안 안 왔어? 아니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어. 야, 진짜 이게 준비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뭐 코로나 때 안 나온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분이 나왔을 때 너 시험 들었다며? 너 시험 들었다며? 그게 아니라 이 분위기라는 거죠. 분위기. 아, 그동안 뭔 일 있었어? 때론 눈도 감아주고 이렇게 함께하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이 유인근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6월 7일 당일이 다가옵니다. 그 6월 7일이니까 그 전날 의자를 깔고 해야 되잖아요. 의자 4만 개를 전국에서 수배해가지고 의자 4만 개를 깝니다. 그리고 의자 4만 개를 깔려다 보니까 청년들이 팀을 맡아서 의자를 깔려다 보니까 한쪽에서 4만 명 했더니 저쪽에서 5만 명, 이쪽에서 6만 명 하니까 이쪽에서 10만 명을, 야, 모여봐. 의자를 깔다가, 야, 10만 명 모일 것 같지 않냐? 의자 4만 개 깔아봐야 뭐하냐. 그리고 우리가 백사장에 언제부터 의자 놓고 앉았냐. 그냥 앉으면 되는 거지. 야, 걷자 하고 걷어버린 거예요. 걷어버리고 차에 그대로 놔둔 거죠. 행사 시간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집행부가 행사 준비하려고 딱 왔는데 백사장에 의자가 없는 거예요. 의자 하나 빌리는데 그 당시에 500원이었답니다. 이틀을 빌려야 되니까 하나 빌리는데 1,000원. 아, 신일교회는 산수도 수학도 잘하네요. 성경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 이틀을 빌려야 되니까 1,000원이니까 4만 개니까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이 그냥 고스란히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에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그분들도 미안해서 2천만 원에 그냥 끝내기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와서 보니까 의자가 없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얼마를 들여서 빌렸는데 지금 깔아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했던 것을 집행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는요 10만 명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모입니다. 뭐라고요? 청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낫다. 신일교회 청년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팍팍 밀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의자를 안 깔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 몇 명이 모였습니까?
무려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게 어게인 1907 200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부산을 주시옵소서, 해운대를 20만 명.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있어야만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다고요. 이걸 거꾸로 바꿔보면 꿈이 있어야만, 비전이 있어야만, 소망이 있어야만 청지기가 모이듯이, 사람이 모이듯이, 그러면 물질은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뭐 제가 어르신들 많이 있지만 진짜 우리 어르신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건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어르신들 아닙니까? 6.25 이후에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MZ세대 청년들에게 너무 나무라시면 안 됩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시험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작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그것이 하고픈 일이고 꿈이라면 그 낮은 확률에도 꿈과 희망을 갖고서 나의 길, 하나님의 길, 청지기의 길, 우리 신일교의 길, 대한민국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지기 여러분들 승리하고 우리 더더욱 2024년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청지기 학교까지 더더욱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고 승리하십시오.